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연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영원한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넘쳐 흘러 우리의 삶을 통해 주가 주되심을 알리게 해주세요 라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렸고 다음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와 나오지 못한 사람까지도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예수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왜 세례 받으셨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엄청난 인기 스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BTS 아니면 블랙핑크, 뭐 에스파 같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보려고 사방에서,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 말할 때 띄워주시면 감사해요. 세례는 깨끗하게 씻는다, 한자어로는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이제 깨끗하게 씻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혹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
잠깐 생각이 듭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오십니까? 세례 요한도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기도 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오신다 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본인한테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세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죄를 위해 지금 세례 요한한테 가서 대신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그 권세를 끊으셨기에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서 나를 몰아세울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금씩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이 뒤로 이제 잠깐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공생애, 공용시설, 공동시설 할 때 그 퍼블릭, 그러니까 공생애는 퍼블릭 라이프, 그의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즉 죄 씻음 받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나아가신 그들이 죄 씻음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죄 씻음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기 때는 툭 하고 넘어집니다. 툭 하면 넘어지죠. 잘 쓰러집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아기는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고요. 자라나면서는 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장성하여지죠.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도 계속 몇 년이고 계속 똑같은 죄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주일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또 같은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고백이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 정말 오랜만에 삐끗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속상하고 정말 죄송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기 때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라날수록 그 넘어지는 것이 줄잖아요. 우리의 그런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아멘. 뭐가 보이시나요? 16절 17절에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공생의 길을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계셨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요즘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아직 다 보진 못하고 거의 다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직 다 안 보신 것 같은데 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손석구, 김지원, 이민기 같은 배우들이 나오고요. 15세 관람 등급의 드라마입니다. 요즘 18세, 19세 뭐 더글로리 같은 거 다 보셨던데 자극적인 거,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 나이에 맞지 않는 거 말고 마음 평키하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중에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민기 배우가 하는 건데 나는 정 선배가 너무 싫어. 그 서클렌즈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의 서클렌즈까지도 싫대요. 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 자기도 서클렌즈를 꼈대요. 근데 이민기 배우가 자기는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쓴 서클렌즈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람이 서클렌즈를 낀 거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같은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1000가지를 대라고 하면 자기는 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해도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1000가지에는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서클렌즈와 같이 동일한 이유인데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의 같은 이유를 봐도 그것이 좋은 이유일 수도 있고 싫은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좋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의 그것도 좋아지는 거죠. 좋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관계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후에 세례를 주시고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세례 받았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힘들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나의 모든 건 예쁘다고 하시며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십니다. 나는 아직 얼라지만 크고 있습니다. 금방 다 크겠습니다. 맨날이 아니라 조금씩 넘어지면서 커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맨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이번 주도 넘어졌습니다. 또 같은 죄에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막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바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아기인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나도 조금씩이나마 자라가겠습니다. 그 죄로부터 조금씩이나마 멀어지고 조금씩이라도 덜하고 그 빈도가 줄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죄를 다시 고백하지 않아도 돼서 좀 컸다. 어쩌다 또 다시 지으면 주님 어쩌다가 또 삐끗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이제는 그 죄로부터 또 다시 멀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걷겠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뭐 서울대 출신 뭐 이런 엘리트 같고. 근데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예. 미국의 어떤 학교에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되게 잘해서 미식축구 뭐 주장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되게 잘해서 주위에서 늘 그 기대하는 엘리트 최고의 그런 친구였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에도 이미 들어갈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대요. 이 친구가 그 여름 수련회를 가게 돼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선언을 해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깜짝 놀랐겠죠. 야, 넌 막 뭐 하버드나 이런 데 가야 될 놈이 왜 갑자기? 그래서 막 주위에서 막 만류를 하고 하는데 너무 좀 지나치다. 네가 성공해서 크게 된 다음에 그리고 선교를 해도 괜찮지 않겠니? 하면서 주위에서도 너의 지금의 이 헌신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지나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의 어떠한 헌신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헌신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학 동안에 공부해도 좋잖아요. 특히 고3들은. 그리고 뭐 배울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많은 시간들이 사용하기 참 좋은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 그때 수련회 가는 거 결코 지나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우리 친구들은 결코 지나친 거 아니니까 수련회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수련회고요. 하나님께서 잘 차려진 이 잔치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풋살고
풋살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르쳐도 줄 거래요. 나 볼 잘 못 차요. 상관없으니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아이들한테 링크 보내주시고요. 신청을 한 친구들은 꼭 풋살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8월 말하고 7월 30하고 8월 6일이 저기 연합으로 중등부랑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서 다음 주에 생일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원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